얼마 전 우리 총회사나 신학교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님께서 친히 서신을 쓰셔서 각 노예별로 돌리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학교로 학생들을 많이 좀 보내달라, 많이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점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교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한때는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점점 신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미래는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괜찮은 목사님 구하기가 쉽지 않고 목사님 한 명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어찌 보면은 경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를 배출한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을 느꼈던 게 굉장히 남편으로 선호하는 직업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목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위 중에서 정말 최하위, 아무도 사모가 되지 않으려는 현실. 그래서 저는 나는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강조사를 찾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 함께 감당하지 않는 일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역자의 이야기뿐일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세상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인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 역할을 감당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마음이 원한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거나 교회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은데 그 시간을 뺄 수밖에 없는 분주한 일들이 생기거나 정작 우리 가족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든데 우리가 다른 것과 신경 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 아니,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 한 명도 가족으로 칠 수 있다라고 여기는 현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아졌구나,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붙들어야 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인가,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위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 행사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정에서도 보시면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씻기고 예복을 입히고 기름 붓고 그리고 제사를 치르는데요. 3번의 제사를 치릅니다.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위임식과 관련된 특별한 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은 화목제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이것은 거룩한 피를 사용하는 의식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수장을 택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 잡은 수장의 피를 제사장에게 바르고 그곳에 뿌리는 일들을 하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21절 말씀 보실까요?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수장의 피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피 때문에 거룩해진다고 표현하죠. 이 수장이 안수한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안수한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그 흠없는 짐승의 그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다시금 그 죄인에게 전가되는 이런 양측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피를 바름으로써 깨끗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피를 통해서 성별하게 하는 모습,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고기로 이 행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우리는 쭉 읽어야 되지만 2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특별히 수장의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 고기를 요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7절, 28절 쭉 보시면 이 제물을 거제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사로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제를 삼고 거제물로 삼은 이 고기를 그들의 분깃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분깃. 26절에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 제사장의 것이 되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이 누리고 있는 모습. 제사장들은 특별히 주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특별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았던 재물을 이들이 소유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3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고 누리는 모습, 이 거룩한 고기를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데 제사장들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주님께 바친 것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거룩한 옷으로 이 행사는 진행이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9절 30절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 이것을 성의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옷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옷들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옷을 통해서 이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에게 후에 돌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단순히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것은 거룩한 피와 고기와 옷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먹고 사는 방편도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특별한 피와 고기와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고 그의 살을 우리는 먹고 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줄 우리는 세움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주를 위한 특별한 제사로 세우기 위해서 이 헌신을,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제사가 저쪽의 유대 지역에서만 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제사의 역할이 이어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피와 고기와 옷으로 역할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 때문에 이 한국 땅, 이 송탄 지역,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제사장으로서 헌신되는 이 가치와 이유를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으니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께 섬기며 주님께 봉사하며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그 헌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